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일은 힘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왕과 맹세와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드기야는 오히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눈도 빠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변심하여 보이는 애굽, 화려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돈, 명예, 권력, 보이는 애굽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바벨론도 애굽도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상에 힘을 의지한다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세상 속의 시련과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온 땅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의 원천이며 인생의 답이며 참 소망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위기의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진정한 내가 그때 의지할 것은 세상 힘과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진정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입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불성실한 사람, 주님께도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맹세와 언약을 깨뜨린 일은 하나님과의 맹세와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로 인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사람들 앞에 불성실할 때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 보이는 가정, 보이는 교회, 보이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성실한 자에는 곧 하나님께도 불성실하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께 성실한 거로 관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모습, 열매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 성도의 모습, 안에서 새는 그릇은 바깥에 나간다. 집안에서 센 그릇이 바깥에서 나가서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보이는 사람, 보이는 친척, 보이는 가족, 보이는 추석, 명절 때 온 가족을 사랑하는 믿음이 곧 가족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이웃 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올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추석이 되었습니까? 편히했습니까? 누군가에 맺은 약속, 주변의 사람과 약속을 어겼습니까? 지킵니까? 22절에 24절은 말하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백양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으셔서 모든 새가 깃들이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드라마를 완결하실 때까지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주의 백성을 깨우고 기다리고 마지막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아직 계속해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실패와 시련의 절망과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여 생명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나만의 교만한 생각이 나의 행동을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통치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구원은 세상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을 의지한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의 맺은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10월 첫 주 성찬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주권, 절대 통치자, 이스라엘도 애굽도 바벨론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 속에 모셔드리는 절대 권력, 절대 통치자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모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